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특별히 1장 1절과 2절 말씀부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와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1절과 2절을 이해하는 한 세 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어요. 그걸 좀 먼저 좀 소개시켜 드리고 같이 좀 가려고 해요. 첫 번째는 1장 1절과 2절은 다른 얘기가 아니다. 1절과 2절이 시간 순서적으로 기록되었는데 중간에 갭이 있다라고 하는 갭 이론이에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굉장히 좋게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음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타락했다. 뭔가 타락한 역사가 있어서 갑자기 혼돈하고 공허해지는 이 창조가 다시 깨져버린 거다. 그래서 3절부터 다시 재창조하신 거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단뿐만 아니라 기존 기독교 신학자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단자들은 거의 이것을 따라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있기 전에 이미 딴 아담도 있었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거를 뭐를 활용하는데 사용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참 깨끗하게 만드셨는데 그때는 천사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사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창조 질서를 다 파괴해버렸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시며 그리고는 지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것들 거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론은 이 창세기 1장 1절은 그런 어떤 시간 순서대로 천지를 창조하고 다시 타락해서 혼돈되었다 다시 창조한 게 아니라 이것은 제목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선포한 후에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의 제목이고 자 이제부터는 이런 이야기 할 거야.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 할 거야 라고 하고 이제 3절부터 차근차근 이제 창조 이야기를 해나가는 어떤 제목과 같은 내용이다. 우리 정통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또 세 번째 이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것은 천지를 창조했다가 타락해서 다시 창조한 것도 아니고 이건 단순히 제목이 아니고 큰 제목이 아니고 이것은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을 사실은 아직도 논쟁이 있어요. 이거를 절대형으로 보냐 연계형으로 보냐. 왜냐면 문법적으로 절대형으로도 볼 수 있고 연계형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절대형으로 본다면 제목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제부터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는데 보여줄게. 이게 절대형의 쓰임인데 성경에 그렇게만 쓰여 있으면 모르겠는데 연계형으로도 볼 수 있게끔 히브리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 할 때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그 밑에 2절과 연계돼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즉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천지는 이 안에 천지 모든 만물을 가리킨 게 아니라 하늘, 샤마임이라고 하는 샤마임이라고 하늘을 말할 때 하늘들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땅을 만드신 거다. 땅은 뭐죠? 지구를 만드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날 하늘들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구를 허공에 매달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 우주를
지금 현대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 우주는 지구가 가장 늦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양이 먼저 있었고 이게 파편이 떨어져 나와서 이게 식어서 나중에 지구가 되고, 이게 우리 진화론자가 말하는 과학 이론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모든 태양과 별과 이런 것이 있기도 전에 뭐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 26장 7절을 보면 욥기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시대, 그리고 욥기서를 여러분들이 보면 창조 기사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장이 됩니다. 욥기 26장 7절,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이 지구가,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죠? 평평하고 그 밑에는 뭐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고대서부터 뭐라고 한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구는 어디에 매달려 있었다?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우주에 지금 지구가 어떻게 매달려 있죠? 허공에. 그것을 성경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에 이 땅, 즉 지구를 매달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들을 창조했다라고 할 때, 샤마임이라고 단어할 때는 복수라고 했죠. 이것은 하늘은 세 가지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기권 하늘이에요. 구름도 있고 뭐 비행기 날아다니는 그 하늘. 그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우주가 두 번째 하늘이에요. 그럼 세 번째 하늘은 뭘까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천사들이 거하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 그곳을 우리는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천국을 보고 왔다는 것은 몇 층 천을 보고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3층 천을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3층 천이라는 건 뭐냐면, 무슨 천국이 있는데 거기는 1층은 조금 대충 살았던 사람, 2층은 상급을 많이 쌓는 사람, 3층은 막 진짜 막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천국, 이런 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3층 천은 바로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들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3층 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또 뭡니까? 이 지구를 허공에 다루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며 창세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절이 쉬워져요. 뭐죠?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거기에 지구를 만드신 다음에 그 땅덩어리에 처음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거 창조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땅을 계속 창조를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흑암이 가득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 땅에 뭐가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뭘 창조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했더니 빛이 창조돼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불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볼 때 낮과 밤은 무엇으로 나눠요? 태양이잖아요. 태양. 그죠? 태양이 떠 있는 걸 우리는 낮이라고 하고, 태양이 없어지면 우린 밤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태양이 언제 창조됐죠? 첫째 날이 아니라 넷째 날 창조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해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2절에 갑자기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하늘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세요? 땅에 집중해서 그 땅이 어떻게 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하고 깊은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시각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다? 땅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의 기록은 항상 이런 구조를 많이 따르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이야기하다가 역대상하가 나와요. 역대상하는 열왕기 상하랑 똑같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상하는 어디에만 집중하죠? 유다 지파, 즉 남유다에만 집중한다고. 이 얘기 뭐죠?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남유다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관하고 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
땅을 만드셨는데 이제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혼돈하고 흑암이 있는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은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태양과 달과 별, 이 태양과 달과 별은 넷째 날 창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과 달과 별은 모든 이방민족들, 그 당시에 그대 곤동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민족들이 숭배했던 숭배 대상들이었어요. 뭐가? 태양과 달과 빛이. 그리고는 그때부터 뭡니까? 태양과 달과 빛은 뭡니까? 날짜도 새기고 날짜도 매기고 또 뭐예요? 낮과 밤도 서로 하고 또 태양을 통하여서 모든 식물들이 자란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태양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거 몰랐을까요? 왜 몰라요? 모세는 이집트에 있으면서 천문학을 다 공부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모세는 왕자로서. 그래서 파라오를 태양신이라고 숭배하고 있었던 그 이집트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태양과 달과 별, 너희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태양과 별과 그런 달은 진짜 너희를 주관하고 있는, 시간과 생명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아니야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태양이 없으면 달이 없으면 시간도 안 되고 생명도 자라나질 못하잖아요. 광합성을 해야 생명이 자라죠. 식물이 자라야 또 동물이 식물을 먹고 동물을 또 사람이 먹고 이렇게 해야 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과감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태양과 별과 달이 없어도 생명은 시작된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낮과 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24시간이 있고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낮과 밤이 있어? 이건 누구의 가치관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 있어요? 태양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24시간 못 재실 것 같습니까? 이해가세요? 하나님은 24시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또 모든 생명의 주관은 태양이 아니라 뭐다? 나다. 내 말씀이 빛을 만들었고 그 빛이 바로 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근원이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창조된 것을 우리는 우주가 창조됐음과 그리고 이 지구가 만들어졌고 이 지구에는 혼돈이 가득하고 그리고 흑암이 가득했고 거기에 기품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그 기품이라는 단어는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로 모든 지구가 덮여 있었던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보면 노아의 방주 때 어떻게 하죠? 그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라고 할 때 그 기품은 뭐냐면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첫째 날은 어떤 상태였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전 우주가 있고 태양도 없고 아무 별도 없고 오직 뭐만 달랑 있는 거예요. 우주에 지구가 하나님의 입김에 의해 땅이 만들어지고 그 지구는 온통 바다로 뒤덮여 있는 상태. 그러나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빛이 쪼여져서 낮과 밤이 정확하게 구분된 상태다를 우리는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과학이 더 발달되면 이것이 맞다라고 알게 되겠지만 알기 전에 주님 오실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라고 했더니 빛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말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혼돈과 우리 2절을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기 전에 빛이 들어오기 전의 상태인 거예요. 빛이 들어오기 상태는 빛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한 상태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하신 거겠죠. 그런 상태에 누가 보호하고 누가 붙잡고 있어요 봤더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그 바다로 뒤집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수면 위에 성령님께서 지금 주장하고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 창세기 1장 1절 2절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창조를 지금 주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당연히 창조자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봤더니 성령님, 하나님의 영도 어떻게 했어요? 그 창조 사역 때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뭘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말씀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천지가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도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조를 같이 하신 창조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0절도 보시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래서 창세기 우리는 1장 1절과 2절을 보면서 누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를 창세기 1장을 딱 넘기면서 뭡니까?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성령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깨닫게 하신 그 성령님도 뭡니까? 그 수면에 운행하셔서 창조의 기운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재창조되고 구원받는데도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은경아 구원받아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 수면을 운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운행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감격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끔 하시는 역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실제적인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 재창조도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말씀과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1장은 뭡니까? 창세기 1장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를, 또 에베소서 1장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했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을 재창조, 새창조, 구원, 의인되게 하고 거듭나게 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딱 펼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림을 통하여서 힌트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빛이 있으라라고 창조의 시작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예요. 빛은 그 창조의 시작인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의 힌트예요. 이제부터 어떻게 힌트가 됐는지 본격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에레미야서 4장 22절부터 23절은 구원받지 못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과 동일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4장 22절부터 23절 제가 읽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23절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는 상태. 지금 이게 어떤 상태예요? 빛이 오기 전에 이 지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혼돈이 가득하고 뭔가 무지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무질서의 상태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마음의 상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판을 그 혼돈이 가득하고 흑암 가운데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질서가 잡히지 않은 그 상태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빛이 비추라 라고 하면서 질서가 잡히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혼돈된 마음을 빛을 비추심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질서가 잡힌 상태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의 힌트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재밌어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잖아요. 구원해 내실 때 이집트 백성과 나중에 보면 이집트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이제는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10가지 재앙 중에 피게이파, 음해흑장 다 외우세요? 거기서 흑암의 심판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집트에는 흑암을 가득하게 하세요. 그런데 어디에는? 이스라엘에게는 빛을 비춰주신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굉장히 큰 상징성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은 하나님이 뭘 주세요? 흑암을 비춰주셔서 캄캄하여 앞도 보지 못하는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뭘 주세요? 빛을 비춰주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메시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우리가 전에는 뭐였어요? 이집트처럼 믿지 않는 자들처럼 또 빛이 오기 전에 이 지구가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어두움이었어요. 하나님도 몰랐고 내 이기적인 마음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되는 거였고 질서도 안 잡혔고 하나님의 그 뜻이 제대로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단 말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왜? 우리는 빛이 비춰졌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빛이 비춰준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준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뭐라는 거예요? 빛이다. 즉 흑암 가운데 있었던 혼돈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빛이 비춤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구세주시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승리구나. 이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자비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를 바라볼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창조에서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이 뭐가 비춤으로? 빛이 비춤으로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재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이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뭐가 비춤으로? 빛이 비춤으로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보고 질서가 잡혀 최종 안식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비추는 빛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은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 세상을 창조를 시작하신 그 빛,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도 보세요. 여기 계속 나오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거는 창세기 1장을 말하는 겁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빛이 비춰주셨을 때 우리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재창조, 구원, 거듭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능력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을 시켜주신 재창조, 새창조의 힌트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죠? 여러분들 창세기랑 계시록이랑 이렇게 같이 보면 좋다고 했죠? 창세기는 시작이고 계시록은 뭐라고 했어요?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추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빛이 완성되는 모습을 어디서 보여주냐면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완성된 모습을 한번 보여줄게요. 하나님이 그 빛을 통하여서 어떤 빛을 완성시키려고 했는가? 계시록 21장 22절부터 볼게요. 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 예루살렘이죠. 새 성전.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완성된 빛은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태양과 달과 별은 쓸데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광명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만이 낮과 밤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 1장에 빛을 비춰서 낮과 밤으로 나눠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일으키고 그 민족들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낮과 밤으로 계속 나누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빛을 비춤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과 같이 흑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아벨이 있다면 흑암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가인이 이제 있는 거예요. 또 그 가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셋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다면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그 여러 아비멜렉 왕, 또 애굽의 파라오가 있는 거예요. 또 야곱이 있다면 누가 있는 겁니까? 에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다면 누가 있는 겁니까? 바로 사울 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계속 이제 우리에게 빛의 사람과 어두움의 사람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교회 안에도 빛과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여 구원의 감격 가운데 거듭난 사람은 빛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의식이 뭡니까? 어두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주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빛이시고 그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유일한 빛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언제 이게 완성돼서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계시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새하늘에 새 땅에 갔을 때 이제는 우리가 그 광명한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지를 완성된 모습을 요한 사도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시록 22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하죠. 즉 광명체, 즉 광명한 새벽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창조기사를 보면 이 빛을 통해서 창조가 시작됐죠. 무엇으로 끝나죠? 창조기사는 7일째 안식을 통하여서 끝나요.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질서가 온전히 잡힌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뜻,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원리, 그 원리대로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뭐예요?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빛이 있으라라는 빛이 있고 또 땅 위에
짐승과 사람이 있으라 라고 믿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 짐승들과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하면 그냥 그 말씀대로만 행하는 거, 그 상태가 뭐냐면 안식이라고 말하고, 그 상태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인사하냐면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샬롬이 안식이에요. 평강. 즉 우리 마음에 참 것, 이게 바로 샬롬인데, 그 샬롬은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다시 잡힌 거예요. 근데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제대로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 있죠. 내 멋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해라 그럼 우리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여기 있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린 딴 데 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말만 해라 그럼 우리 다른 말 막 하잖아요. 그 상태가 뭐예요? 안식이 아닌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안식의 상태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복을 받았다, 복의 상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세상 정신, 또 그 흑암 가운데 무지에 사는 말들을 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말 듣지 않고, 매스컴 듣지 않고, 책 듣지 않고, 주위 내 옆집 아줌마 얘기 듣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않고, 어디에 서 있는 사람?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즉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 똥 살 똥 맞다, 이 말씀이 옳다, 내 감정에 맞지 않아도 이 말씀이 맞고, 지금 내 상황에 맞지 않아도 이 말씀이 맞아, 내가 지금 이거 못 지켜도 이게 맞아 라고 주장하고 그게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상태,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복받은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헌신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앞에 살아가다 보니 세상적으로는 못 먹고 못 살고 또 때로는 조롱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셉에게 뭐라고 하죠? 너는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보디발레 집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보디발레 집에서 고난받고 있는 요셉에게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말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요셉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질서가 잡힌 거예요. 어떤 질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잡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복과 이 안식과 이 샬롬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빛을 비춰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되 어디로 끌고 가실 거예요? 이 안식의 상태로 끌고 가실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재창조도 마찬가지야. 우리 마음에 질서가 잡히지 않은 이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또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게 뭐죠? 그게 절대 복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순간순간 그게 복으로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그런 혼돈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혼돈 가운데, 흑암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을 비춰주셨어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샬롬의 상태로, 안식의 상태로, 복을 받는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작정이 여기에 묻어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은 비와 눈과 같이, 비와 눈이 이 땅에 내리면 비와 눈이 내렸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니 갑자기 하늘로 슉 올라가는 비와 눈은 없죠. 반드시 비와 눈은 내리면 물을 주고 땅을 적시고 뭔가 일을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빛이 있어, 그럼 반드시 빛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비와 눈과 같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없고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진짜 그런 참 안식의 상태, 참 복의 상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작정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하나님. 에레미야서 23장 29절도 같이 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고 같이 마무리를 줬으면 좋겠는데요. 에레미야서 23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어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수어뜨리는 방망이와 같아요.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 마음, 혼돈 가운데 있었던 우리 마음, 질서가 잡히지 않는 우리 마음을 말씀이 선포됨으로 방망이처럼 다 부셔뜨려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그게 복으로 보이지 않고 지금은 여전히 내 마음에 혼돈이 잔재해 있는 것 같지만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창조의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태양과 달이 생명의 근원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지금 돈을 벌고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아닌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예전에 보험을 들으라고 했던 한 집사님 아주머니가 자기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은 다음부터는 마음이 든든해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딸 하나가 있다가 아들이 딱 생기니까 왠지 이 아들이 나를 책임질 것 같다는 어떤 그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절대 그 자녀도 여러분들의 저금 통장도 생명의 근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질서를 잡아가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참 평강, 참 안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곳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의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 마음, 여전히 이기적으로 내 뜻대로만 살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방망이처럼 부서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케 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여, 그 창조의 능력, 그 창조의 사역이 쉬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참 안식,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쉬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쉬지 않으니 나도 쉬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창조 사역은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참복이 무엇인지 그 참복을 쫓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계속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립니다.